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감사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국식 추수절이 있고 미국식 추수절이 있습니다. 영국식 추수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감사 추수를 이렇게 지키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와 열매와 수확물에 대한 이제 그 추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추수는 땡스기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감사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추수 감사절은 추수보다는 감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이 추수 감사절은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에 이렇게 도착하게 될 때 그들은 이 사투를 벌이면서 생존의 문제를 선택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적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첫 열매를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인디언들과의 또 이 도움을 통해서 생존의 기본적인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추수로 고백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뱉어내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남겨야 할 마지막 언어도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어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가족으로 함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의 마지막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은 마땅히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 감사가 그렇게 많이 고백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감사하면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넉넉해야 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그래야 감사하지.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없고 사업도 잘 돼야 그래야 감사하는 거지. 무슨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빚에 쪼달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내가 겪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가 잘 됐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 그런 평범한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에 감사하고 합격에 감사하고 부유함에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횡재에 감사하고 형통함이나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실패와 불합격과 가난함과 실직과 원치 않는 질병과 자녀 문제의 속상함과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는 발견되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이야기할 때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본다면 파랗게 보이겠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나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볼록 렌즈로 보고 불평은 오목 렌즈로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소중함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시편 136편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일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만약에 권유나 부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비교 속에서 지금 내 형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뭘 지금 감사할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아마 따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불평하면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제 뿌린 삶의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원망하거나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양, 형편, 처지, 결과 다 뭐예요? 어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예요. 인간관계, 땀 흘림의 수고, 내가 공부한 것,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온 것,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오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예.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한다면 되겠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들어주면 곤란하겠죠. 예. 절대. 예.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게으르고 예?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땀 흘림의 수고도 없이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한다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급덩어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거나 필요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근간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보면 늘 그냥 삶의 중심이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 말만 그냥 꺼내면 불만족과 불평이 그냥 먼저 쏟아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지금 이 컵에는 물이 가득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절반 담겨있는 컵을 우리가 놓고 볼 때도, 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게 있고, 예,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선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웬만한 세상의 많은 일들은 돈의 능력 혹은 내 힘과 능력, 나의 어떤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그냥 나한테 감사할 일이지 뭐 누구한테 감사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감사 안 해요. 가족들한테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당신이 뭐가 한 게 있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기 과시와 자신의 어떤 그 잘남을, 예,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해 본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렵던 시절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주고받고 할 때 참 그 감사가 우리의 부드러운 인사말이었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런 인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줘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오히려 왜 더 큰 걸 주지 않냐고, 왜 더 많이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라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며 우리가 지금, 예,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면 몇 가지밖에 생각을 잘 못할 정도로, 불평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금방 10손가락 다 꼽는데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면 한 서너 가지가 지나고 나면 뭘 감사해야 될지 10손가락이 빨리 안 꼽혀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가 식어져 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오늘 감사가 이벤트성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경건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엔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향기로 피어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가르침과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하루, 감사가 없는 일상, 감사가 없는 일터는 죽은 무덤과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성구가 자그마치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예,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찾아내는 밥 먹고 일만 하는 성경학자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1189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구절로 365구절이나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핏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겠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모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또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감사를 통하여 축복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저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매일 하나님께 정한 시간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를 높이는 축복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자리에까지 오릅니까? 예. 총리가 돼요. 총리. 예. 3명의 총리 중에 으뜸되는 총리가 되는 이 자리에까지 오르는 거, 다니엘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그 축사가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현실과 형편 속에서 비록 월급이 작아도,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수입이 작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새는 구멍 막아주시고 생각지 않은 수입과 생각지 않은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한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치유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육체적 치유 이상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는 받고 감사 인사도 안 하고 다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을지는 몰라도 감사를 고백한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축복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찬양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이어졌죠.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의 아래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이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 잠잘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명이 죽게 있고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입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어떤 문으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불평하면 축복은 나가는 것이고
감사하면 축복은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축복은 감사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재정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 그냥 감사보다는 왜 그러니, 왜 못하니, 왜 안 하니, 끊임없이 그냥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공부 못하고 그래도 밥 잘 먹는 아이가 이쁩니까? 몸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이쁩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공부 열심히 못해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비교를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이 미련함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뭘 우리가 불만을 가질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어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